이사야별로 준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1장을 통하여 재앙과 보호에 대해서 풀과 풀무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장은 하느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하늘을 망망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받아보더라고 하며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용만에는 심판에 관한 재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방법 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역사로 심판을 하는데 인간의 권세 능력으로 그걸 피할 수가 있고 그거를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세의 많음과 바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지려오신즉 재앙을 내실 것이며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인간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무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반드시 회양받게 되는데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애굽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남방 세력,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엔 특별히 애굽 같은 세상이 누구냐? 이거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너무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이제 무력적인 것에 있어서 한국에 도움을 다소 줄 거는 사실이지만은 이것을 이제 통일을 시키고 또 학계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사야 30장 31절에 보면 악수로가 나타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막대기로 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그 말세의 사람들이 이틀의 기운과 이틀의 막대기로 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받은 종을 뜻했는데 말씀의 권세를 받은 종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속에 증인 권세로 재앙을 당할 치는 권세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와야 세상의 완전한 심판이 끝나고 새 시대가 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방을 칠 때 하늘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로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병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다 보면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남방 세력인 이건 미국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만을 넘어 의지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북방 공산당은 지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독가스, 화생방, 그 병용균 이런 거거든요. 땅굴이나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간의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 심판의 환란장에 대해 합당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든 곳에서 역병이나 그러한 재앙 중에서 화생방 재앙 중에서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여기 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내어 놀라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떠들며 굴복지 않을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성과 그 용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요하며 전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치 사자가 자기가 먹을 식물을 자가 입에 물었을 때 사자가 쉽게 뺏깁니까? 절대 뺏기지 않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적인 심판 때 하나님이 여기 내려와서 다 뭐 강림하신다 그랬죠. 시온자 구에서 싸울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새가 새끼를 보호한같이 하나님이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가 하나님의 시온의 문에게는 있게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각할 때가 된 겁니다. 무턱대고 하나님의 사랑만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치는 바로 뭐냐? 심판의 환란장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만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회개하고 그걸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의식적으로, 결정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종교생활 자체가 종교의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그런 종교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받고 신의 체험이 있어야 이게 확실한 그런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로 보호와 인도를 하신다 그랬으니까 인간 경배의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첫 대계가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거든요. 오직 진리만을 믿고 나가는 단체가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와서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천군 천사까지 동원되니까 참여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개치며 보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니까 나를 바라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랬죠. 궁극적으로 북진멸공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런 초능력적인 역사로 한국에 통을 돼서 선지국가가 되거든요. 선지국가라는 것은 뭘 뜻하느냐? 다시 태어나는 사명국가인데요. 뭘 해서 다시 태어나냐? 이혼을 다시 태어나야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재림이주를 영접할 신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일들이 시정한 4,000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역사, 세력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하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세 사명들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는데 이래서 하나님이 그런 환란장을 통하여 그런 사명들을 불러모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본격적인 전선전만 들어갈까 심이 아주 임박한다고 듣는데 이거는 진리의 빛 따라 오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진리의 빛으로 모든 흑암의 세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데 한국이 지금 흑암의 세력이 아주 꽉 찬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친중 친북 세력이 꽉 찼는데요. 이것이 바로 흑암 세력이거든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WC를 용납하는 이런 세력들도 다 망할 세력인데 지금 그걸 일반 기독교에서 환영하고 또 협상하고 또 개최까지 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어려운 죄라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위해 싸워주냐 여기에 이제 해당되어야만 된다. 그것이 참된 시온의 의미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심히 거룩한 자로 돌아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가 심히 거룩한 자로 돌아와라 했죠.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아닌 예수님을 믿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주 폐역했다. 폐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게 폐역한 자들인데
이런 것들 보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패역해서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절대적인 보호해주고 죄사함을 받게 해서 축전권 세세하고 축전권 변호사 있잖아요. 재림의 영접할 그러한 복을 내려줄 것이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알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교훈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이 시대는 무슨 법이 시행되는 때라 그랬습니까? 계록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때가 온 것이 환란적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해야만 죽지 않고 보호받고 새 시대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는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거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권의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애통하기를 독주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들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대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랬죠. 이것은 바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이 됩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이 돼서 이제 회개하는 때가 오는데 여기 언제냐,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데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완악하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오고 그 죄로 인하여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적죠. 그러니까 그 자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전선전만에 14만 4천 명을 37개월 동안 채우고 나면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건한 영과 여기 거민에게 은총과 모는 심령을 준다.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회개시킬 때가 온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목요일 황충연한 때 택한 백성들이 온 세상에서 이제는 회개함으로 새시대 백성을 사안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예비처 보호죄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가 이제 새시대 가는데 이것이 이제 7장 9절에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쓸 수 없는 우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때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라기에서도 이제 이 말씀의 사명이 하나서 마지막 역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은 가정적으로 합심하여 이제는 신앙을 갖기가 어렵게 됐는데요. 마귀들이 아주 강하긴데 하나님이 택한 종의 가정이나 택한 백성들은 가정적인 축복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손주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들건데 내가 와서 저들을 그 땅을 칠까 하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부자지간이나 이게 이런 가족적인 이러한 그 신앙에 어쨌든 마귀 세력이 강해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합심된 가정을 이뤄서 이제 택한 종의 가정들이 복을 받고 택한 백성의 가정들이 가족적인 축복을 받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구원받게 하는 하나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말씀했거든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지며 아수르 칼에 엎어질 것이며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니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에 별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은 고역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성은 두려움을 하여 물러가겠고 그 방백들은 기근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기 이제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는 우상 숭배를 하는 데들 다 멸망을 당했고 이 아수르 세력인 공산당 세력이 멸망을 당했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이제 7명을 받아서 보이는 대로 들리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은 완전한 인격을 받아서 입술에 기울으로 입술에 막대기로 악인을 치고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했거든요. 말씀 것을 받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초능력적인 역사로 공산당을 물리쳐서 이거를 멸망시키겠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이 재앙으로 떠나지는 권세로서 한국이 이제 통일될 때 세계적인 지도자가 옛날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얘는 민족의 지도자도 되지만 세계적인 지도자가 돼서 세계 통일을 이끌어갈 종이 되거든요. 그 단체가 바로 10만 4천 명의 변호사들이 일으키는 단체인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나 여기 이제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는 기회로 인하여 놀란다 그랬죠. 하나님의 기회로 인하여 놀란다.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푸른 바탕에 은빛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호인데요. 이 십자가 기호가 이제는 마귀의 세력이 아주 혼비백산하여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이 공포심을 주고 마귀의 세력을 벌할 때는 이 십자가 기호로 인해서 이렇게 놀라서 도망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을 또 약속을 했나요? 여기 여호와의 풀과 풀무는 시온에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호와의 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시온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시온인데 불이 있는데 무슨 불이겠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의 불이거든요. 자기의 기약도 소멸시키지만 나중에는 인간의 마귀를 이제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건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제는 횃불을 들고 블레셋 군대를 14만 5천 명 중에 12만 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작은 300용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인간적의 대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는 횃불이 아니고 말씀의 불, 이제 봉합불, 진리의 봉합불 이것은 하나님께 받아야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 맞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7명을 받게 되면 온몸이 불성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죠. 이걸 이제 교회를 뜻했죠. 그래서 합심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이 변화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마귀의 불로는 이 소멸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마귀의 불은 뭐가 준비된다요? 공산당 세력과 세상의 강대국들은 원자탄, 수로탄을 많이 준비했죠. 이 마귀의 불과 하늘의 불하고 해서 누가 이기겠나요? 하늘의 불이 이기죠. 이것이 바로 이 불성하게 되는 이런 단체가 나올 것을 말씀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를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올 때가 바로 이럴 때인데는 것을 몇 군데 예언을 했는데요. 미가서 5장 5절 6절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는 우리가 7억의 열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복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복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리라. 미가서 5장 5절 6절인데요. 여기 이제 심판의 도구로 공산당이 쳐내려올 때 이 공산당이 음란부패 착취를 한 사람들이 멸망시키고 나면 하나님이 여기서는 주님이죠.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주님의 대행자 말세의 사랑자들이 이러한 말씀의 불, 심판의 불 소멸을 받은 자들이 이제 전문적인 역사로 모세가 기도해서 홍해를 가듯이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애굽 땅을 치듯이 그런 재앙으로 승리하게 할 것을 여기 약속한 거거든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요에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북방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내가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런 큰 일을 하였습니다. 정군은 바로 여기 보니까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그랬죠. 이 정군은 이제 게릴라 부대를 뜻했고 후군은 정규군을 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력적인 역사로 아람 군대가 옛날에 이제 눈이 멀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적인 역사로
이렇게 동해서해로 해서 멸망을 당해서 한국이 통일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은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대신 이제 이런 불성각이 돼야만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불성각이 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면은 몇 군데 이해를 이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쓴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거룩한 자가 불꽃이 되고 이스라엘이 불이 돼서 형국과 진려 마귀 세계 다 소멸된다 이거죠. 여기 이제 선구적인 종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 선물의 불을 받아서 나날이 이제 뜨거워지게 해서 이거 삽심하는 단체가 14만 4천의 별성도와 단체가 되는데요. 물론 한국에서는 기도원 300요소가 예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이 다 이제 나중에 세계적으로는 30일 동안 14만 4천 명을 채워서 이제는 목에 황충인한테 이게 정을 따르치는 건데로서 북방세계에 있는 그때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죠. 그때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쌓을 수 있느냐. 이사야 50장 11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하나님이 불순하게 된 단체가 나오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별성들 일으키는 촛대계의 입맞은 자들을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불성하게 되는 것을 시험이 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초적인 보호역사가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바다 성경 18절에서는 구체적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심판을 걸려야겠는데요. 그건 뭐라고 그랬냐?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에 써불어서 그를 살릴 것이다.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거는 바로 뭡니까? 아까 했듯이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말세 사명자들을 뜻했거든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고 했죠.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영을 받아서 이 14만 4천을 일으킴으로 14만 4천 명 자체는 이 불의 단체가 된다. 여호와의 불의 단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에서 족속은 촉이라고 했죠. 이 첫 번째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실론, 유물론사랑의 공산주의인데 또 공산주의도 말맞고 또 해당이 되지만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촉에같이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 정원에 예언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나무 사이에 화로 같고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아서 살은다 했거든요. 인종 가을 추수기에 알곡만 남기고 지죽정에는 다 불에 태워서 없애는 거거든요. 이 불이 바로 무슨 불이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불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참된 기회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이것이 인간 영만의 첫대계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2000년 동안은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이제 큰 성경 말씀에 큰 지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구세주로 영접하고 보혈의 믿어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서 시민권을 얻는 영원만의 시대가 2000년 동안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교단과 교파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단이 아니고 탈선된 교회가 아니면 다 중생의 역사가 내려왔죠. 물론 형식적이고 이런 교회는 내려오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 재림절 영접할 때는 교단과 교파가 쓸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불의 선각이 되는 첫대계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을 쳐서 하느님의 불을 받는 방법, 시온의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제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남은 종은 14만 4천명의
변호성도를 뜻했고 남은 이제 백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능히 쓸 수 없는 놈이라고 기록 7장구들에 예언하셨는데 이거는 뒤늦게 말씀의 복음을 믿고 욕을 황충해놓은 때도 회개해서 첫 때를 따라온 자들이 예비되고 돼서 보아져서 죽지 않고 이제 새 시대에 가는 백성을 뜻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전 동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은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죽음이 없고 부족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상 천년 평화왕국이고 안식되거든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간문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말씀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무력이나 세상의 어떤 세력을 의지한 데는 멸망한다는 것이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참된 신앙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기 위해서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보호해주고 말씀대로 축복 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보호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세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말고 화면을 바라보면 필요한 것 승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줘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성질할 수 있는 자선반대 축복과 세상을 축복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